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아 왕좌에 오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러나 그는 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울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신앙과 순종에 대한 깊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이스라엘은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온 땅에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보여주듯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질서했던 이스라엘. 블레셋 쪽을 비롯한 강력한 주변 민족들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자신들을 통치하고 보호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드디어 백성들은 존경받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아가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처음에는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특별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인상적인 외모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매우 크고 준수한 모습이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만큼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왕의 풍채를 타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과정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아버지의 나귀들이 잃어버려졌는데 사울이 종과 함께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사무엘이 있는 성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은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으며 입맞추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변화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예언하는 선지자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기스의 아들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조용하고 겸손했던 시골 청년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예언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처음 사울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지도자의 전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 할 때도 그는 수레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찾아내어 백성들 앞에 세웠을 때 사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미한 가족입니다. 이런 겸손함은 진짜였습니다. 가식이나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만심에 찬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초기의 사울은 훌륭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큰 시험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암몬족의 왕 나하스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길르앗 야베스 성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나하스는 항복하는 조건으로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빼겠다고 잔혹하게 협박했습니다. 이 위급한 소식을 들은 사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고 그는 분노에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사울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사울은 소한 결의를 잡아서 각을 떠서 사자들의 손에 맡겨 이스라엘 온 땅에 두루 보내며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의 소들이 이와 같이 되리라. 이 강력한 호소에 온 이스라엘이 응답했습니다. 무려 33만 명의 대군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울은 이 대군을 이끌고 새벽에 암몬족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전투는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암몬족을 크게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을 구출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로 사울의 왕권은 확고해졌고 모든 백성이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구나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변하기 쉬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에게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왕권이 안정되고 연이은 승리들이 계속되자
처음에 그 겸손함이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성공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무엘의 조언을 구했던 사울이 이제는 점점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상황의 급박함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합리적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중대한 불순종 사건은 사무엘상 1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7일을 기다리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전쟁 전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일이 되어가도록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정말로 급박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하나하나씩 흩어지기 시작했고 강력한 블레셋군이 멀지 않은 믹마스에 진을 치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이 소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을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내가 직접 제사를 드려야 하나? 결국 사울은 자신의 판단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사무엘은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니까라고 물었을 때 사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사울의 변명을 들어보십시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이유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안전, 적의 위협,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는 마음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내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느니라. 이 사건으로 사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결정적인 불순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15장의 아말렉 전쟁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잔혹해 보일 수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뒤에서 약하고 지친 자들을 쳤던 비겁하고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우상 숭배와 악한 관습들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었습니다. 사울은 큰 군사를 모아 아말렉을 쳤습니다. 전투는 대승리였습니다. 아말렉족을 거의 다 멸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한 일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사울의 관점에서 보면 99%는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적을 죽이고 대부분의 재물을 파괴했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좋은 것들을 남겨둔 이유도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거의 다가 아니라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울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로서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 사울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다음 질문은 사울의 거짓을 즉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 현장에는 생생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양들과 소들의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백성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주목해 보십시오. 사울은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자신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도로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은 성경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를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과 같음이라.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제사나 비싼 제물보다 진실한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점술과 같고 우상 숭배와 같다는 엄중한 선언이었습니다. 사울이 계속 변명하려 하자 사무엘은 더욱 엄중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순간 사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음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이제야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급히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겉옷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상황을 보며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내게서 찢어 내보다 나은 내 이웃에게 주셨느니라. 사무엘은 직접 아말렉 왕 아각을 불러내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완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슬퍼했고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후 사울의 영적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정말로 충격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빈자리에 악령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신적 질환이나 우울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나타난 영적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사울은 이제 악한 영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궁중의 신하들이 이 상황을 보고 제안했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악령이 왕에게 올 때마다 그가 손으로 타게 하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그렇게 해서 어린 다윗이 왕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을 괴롭히는 악령을 쫓아주는 사람이 바로 그의 후계자가 될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악령이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고 그를 자신의 무기든 자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곧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큰 명성을 얻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영웅으로 추앙하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는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며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의 불꽃이 사울의 마음에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때 자신을 위로해주던 다윗이 이제는 자신의 왕자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다윗에 대한 집착과 살해 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잔인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평소처럼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은 손에 있던 창을 다윗을 향해 던졌습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생각하며 던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2번이나 피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직접 죽이지 못하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 위험한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적의 손에 죽게 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고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결혼 예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다윗을 죽이려는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200개를 가져왔고 결국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잠시 화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지만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은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엔게디 광야에서였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던 바로 그 굴이었습니다. 부하들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조용히 베었을 뿐입니다. 굴에서 나온 후 다윗은 멀리서 사울을 불러 자신이 헤아려는 마음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다윗의 진심 어린 호소를 들은 사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그리고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내게 악을 행하였거늘 너는 내게 선을 행하였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개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번째 기회는 십광야에서였습니다. 밤중에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잠입했을 때였습니다.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의 곁에는 창과 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런즉 나로 창을 가져다가 그를 땅에 꽂아서 한 번에 죽이게 하소서. 하지만 다윗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를 죽이지 말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어 죄 없을 자가 누구냐. 대신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울을 깨워 자신이 그를 해할 마음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관용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질투와 시기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의 영적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영적 지주였던 선지자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영적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되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았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 생애 최악의 불순종이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수넴의 진을 쳤을 때였습니다. 사울은 그 광경을 보고 깊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울은 결국 금지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이스라엘에서 모두 추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금지했던 바로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지하신 행위였습니다. 점쟁이나 복술가나 사술가나 요술가나 주문하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죽은 자에게 묻는 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느니라. 사울은 변장을 하고 밤중에 엔돌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숨어 살고 있는 신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인은 두려워했습니다. 사울 왕이 신접한 자들을 다 없앴는데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맹세로 보장해주자 여인은 요구에 응했습니다. 누구를 불러올까요? 사무엘을 불러달라.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접한 여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가짜로 속이던 그녀였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사무엘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사울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분육해 하느냐. 사울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소연했습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게 하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지만 사무엘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서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한 까닭에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예언은 사울에게 죽음의 선고와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자신과 아들들이 모두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져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다음날 길보아 산에서 운명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블레셋군에게 참패했습니다. 전황은 처음부터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사울의 세 아들이 모두 전사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요나단의 죽음은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을 발견하고 집중 공격했습니다. 사울은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무기 잡는 자에게 간청했습니다. 내 칼을 빼어 나를 찔러 죽이라.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찔러 모욕하지 못하게 하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능욕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무기 잡는 자는 너무 두려워서 행하지 못했습니다. 왕을 직접 죽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칼을 가져다가 그 위에 엎드러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무기 잡는 자도왕이 죽은 것을 보고 자신도 칼 위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날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과 그의 무기 잡는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튿날 시체를 거두러 왔을 때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블레셋 땅 사방에 전령을 보내어 자신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더욱 모욕적인 것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수치였습니다. 다행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용감하게 나서서 밤중에 시체들을 가져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과거 사울이 자신들을 암몬족에게서 구출해준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립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불순종과 교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신접술까지 행한 결과였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절대적 중요성입니다. 사무엘이 선포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형적인 종교행위나 화려한 봉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99% 순종했지만 그 1%의 불순종이 치명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둘째, 겸손의 중요성입니다. 처음에 겸손했던 사울이 점점 교만해지면서 몰락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성공과 권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성공했을 때일수록 더욱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자세이며 지속적인 축복의 조건입니다. 셋째, 작은 타협의 위험성입니다. 사울의 몰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갈에서의 제사 사건부터 시작해서 아말렉 전쟁에서의 불완전한 순종, 그리고 마지막 신접술까지 작은 불순종들이 점점 쌓여서 큰 배교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급한 상황이니까, 좋은 의도니까라는 합리화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신앙에서 작은 타협은 결국 큰 타협으로, 그리고 완전한 배교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질투와 시기의 파괴력입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사울의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대적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질투는 마음을 어둡게 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 또한 질투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파괴시킵니다. 사울의 마지막 20년은 질투에 사로잡혀 낭비된 시간이었습니다. 다섯째, 영적 지도자와 조언자의 중요성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견제와 균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죽은 후 사울은 완전히 영적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실한 영적 조언자와 멘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교만해질 때 솔직하게 지적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일곱째, 회개의 진정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울은 여러 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개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 이후에도, 두 번째 불순종 이후에도, 그리고 다윗을 핍박할 때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그 기회들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으며 끝까지 완고하게 나오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홉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유의지로 인한 선택들이 결국 그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열째, 진정한 성공의 기준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울은 외적으로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으며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매일 사울과 같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타협할 것인가? 성공했을 때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교만에 빠질 것인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것인가, 아니면 질투할 것인가?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찾을 것인가?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위기의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것인가? 사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는 대신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부르짖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지된 길을 선택했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실패에서 배우고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진실한 회개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사울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교만해져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끝까지 주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